여러분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되짚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는 이사야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매맞고 속상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울퉁불퉁해진 그런 산과 언덕이 생겼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평하게 평탄하게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정주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는 우리 마음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그 세상은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창조 세계. 그럼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품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는 특별히 이 유다의 왕들을 향한 예언을 했는데 그 왕들을 향했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누구였는가?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선지자죠. 그 선지자, 그는 왜 그렇게 울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기뻐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부모와 형제와 친구의 죽음을 즐겁게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의 멸망을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멈출 줄 모르고 오히려 더욱더 깊어져만 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멸망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왕들을 향해서 했던 예언이라고 서두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기에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한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먼저 왕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통령을 나라의 지도자로 여기죠. 그러나 과거 군주국가 시대 때는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 한 사람을 왕이란 이름으로 모시면서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왕정 체제에 가까운 저 북녘 땅에서는 다른 말로 영도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영도자,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백성들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앞서 나가는 사람, 빛을 비추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외세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또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바를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 그렇기에 왕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치관이 필요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 나라가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면 그 나라가 어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렇기에 왕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도 히브리인들도 처음에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아까 말했던 백성의 지도자, 영도자 같은 역할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다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좋아 보였던 까닭에 유대인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도 이전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나 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단 한 명의 왕, 다윗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대부분이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자기에게 또 나라와 민족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과 가치관으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괜찮았는데 그 위에는 점점 더 심각한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를. 근데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지경이라서 더 빨리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드문드문 나타나서 조금 더 오래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운명도 역시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없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없어서 그들도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유다의 왕들을 꼬집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없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도 없는 그들을 말이죠. 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왕들을 어떻게 꼬집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왕에 상응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사고 깊숙한 곳에는 항상 목자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실 때도, 사실 그 이전에 사사나 선지자들까지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떼요. 그리고 그런 사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대신 잠깐 먹이는, 꼴을 먹이는, 밥을 먹이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절대 자기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지만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의 백성인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심지어 왕조차도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백성들 역시도 우리는 왕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라는 단어는 왕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나는 비록 왕이라는 자리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잘 먹여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는 양을 먹이고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목자 같은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떼를 멸해버린다, 죽여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흩어버린다, 잘 모아놔야 하는데 흩어버려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왕들이 꼴의 왕이랍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한 일인가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왕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악행은 무엇인가? 때로는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쫓기보다는 자기의 사리 사욕과 욕심을 쫓기도 했습니다. 성읍 안에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의 포도원, 사실 왕에게는 그 포도원이 별로 필요치도 않은데 그냥 갖고 싶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일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들은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악행을 저질렀다, 멸망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일견 권선징악이라는 도식 아래 하나님 참 공의로운 분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메마른 하나님인 것처럼 다가오죠.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섭기만 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멸망,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멸하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멸망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째서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멸망으로 끝나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멸망으로 끝나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과 섭리는 늘 우리의 멸망 너머까지 이어집니다. 멸망이라는 단어,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겠는가?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가장 낮은 데 처했을 때 다시금 역전시키시더라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까지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제로 돌이켰을 때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멸망의 예언으로 그 메시지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명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전에 세웠던 그 잘못된 목자들, 그들 때문에 내 양떼가, 내 백성이 멸망당하고 흩어져 버렸구나. 그걸로 포기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양떼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지금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금 이 안전한 우리 안으로, 나의 이 두 팔 안으로 끌어당기겠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는, 그들을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참 목자를, 참 왕을
내가 다시 그들 위해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육한다, 번성한다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것, 이 세상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가 잠깐 잘못된 목자들의 그 지혜 없음과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은 마음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함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것 같은 상태까지, 그 나락에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왕을 세우셔서, 진정한 왕을 세우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아름답게 연합하던 그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뽑으신 진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태초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창조하시던 그날 그 시간에 그 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명령하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다시금 역전시키리라, 다시금 회복케 하리라. 내가 창조했던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백성을, 내 양떼를 회복시키리라. 너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낸다.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다윗의 혈통에서 유대인들이 원래도 바랐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목적하셨던 그 왕을 다시 세우신다. 그 왕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린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원래 왕들이 보여야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전의 왕들은 보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참 왕은, 그 진정한 우리의 왕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 말씀, 비록 처음에는 유다의 왕들을 꼬집는 멸망의 예언, 그래서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예언이지만 그 예언은 그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명하는,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이전에 악한 길로 갔던 그 잘못된 왕들 때문에, 또 그들을 용납하고 용인하고 그들의 길을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이 백성이 잠시 잠깐 멸망의 아픔은 겪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참되신 왕을 만나는 순간에는 그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고 위로받고 이들이 다시금 치유와 회복을 누릴 것이기에 이 어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서 날 그 의로운 가지처럼 다윗의 가문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단지 혈통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어 그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세상은 법으로 정해서 안식일에 어떤 치유 행위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치유하노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줄인 자,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던 그날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우리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만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듣는 것은 먼저 지식으로 갑니다. 그 지식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비록 내가 직접 통치하는 것을 이 백성이 거부할지라도 이 왕이 목자로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허락하셨지요. 그러나 그 왕들이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실제로 오셨던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두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표현으로,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둘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이라며 보다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말로는, 생각으로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왕 노릇하는 것은 그 직장이 되는 거죠. 혹 우리 가운데 유학 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유학 왜 가고 싶으십니까? 유학 갔다 오면 성공이 보장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왕은 그 유학길이 되는 거예요. 그 유학길이 여러분들에게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유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고하신 축복대로 살아갈 텐데 말이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유다 왕들이 행했던 악행,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로 악행을 행한다라고
꼬집으셨던 일 중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왕들도, 유다의 왕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할 말인가? 우상 숭배를 맨 처음 들여온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아름답게, 그토록 영화롭게 지었던 왕이 솔로몬이 역설적으로 우상 숭배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를 잘 따져보면 솔로몬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동맹국이 되죠. 그것도 혈연으로 묶인 동맹국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에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내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래 솔로몬 왕 참 좋은 사윗감이지, 그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공주들을 솔로몬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근데 조건을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이 공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들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나라에 우리나라의 신을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좀 세워다오. 자, 솔로몬 본인이 그 신들을 섬겼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나름의 왕으로서의 사명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떳떳하게 할 말이 있을지라도 그의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 되는 겁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만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기업에, 좋은 직장에 가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을 가야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잘 돼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숱하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타당한 이유인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이 진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돈 벌어야 함,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야 하는 이유를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것은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 때, 여러분 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오늘 나의 직장이 좀 작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돈이 많아야만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아니, 돈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기도하고 직장을 기도하고 유학을 기도하고 사회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93세 나이로서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진료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께 여러분들의 건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93세입니다. 70세에 은퇴를 하고도 23년을 더, 93세 나이라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90세신데 눈도 보이지 않으시고 허리도 구부정하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의사라서 여러분들 그분께 이렇게 진료를 맡겨야 한다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활발하게 이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이 계셔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만으로는 93 안 됐는데 좀 쑥스러운데 저는 93세 맥인에서 재활요양병원에서 일하는 한은주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해방 후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335번째 의사가 됐습니다. 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나면 가고 안 나면 안 가고 그 정도로 해서 누가 물으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데 의사가 되고 나니까 더 바빠졌죠. 바쁘니까 더 심하게 되고. 물리학자였던 남편의 유학길에 동행해 미국 시카고에서 인턴 의사로 일할 때만 해도 그녀에게 신앙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온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삶. 그녀의 삶은 단 한 사건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남편 죽는 거가 내가 겪은 제일 충격적인,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내 생활이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사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할까. 그래가지고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갖다가 아주 입버릇처럼 하게 되더군요. 94번째 봄에도 이곳에서 한원주 가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일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루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옵시고 맡은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위해 주님의 그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려거든 겨울을 사는 이들과 더 따뜻하게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언 마음에 활짝 핀 봄꽃만 생각나게 하는 따뜻한 동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한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는 진짜 구주로 영접한 그거밖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그거가 진짜 내 삶을 갖다가는 완전히 180도로 바꿔줬어요. 네. 1929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꽤나 부자셨던 것 같아요. 경성여자 의학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335번째 의사가 되었답니다. 아주 신여성이죠. 그때 당시 정말 있는 집 딸로서 똑똑한 머리도 있고 또 본인의 노력으로 의사까지 되고 거기에 더해서 물리학자인 남편을 만나서 한국전쟁 전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랬던 모든 것을 누린 삶입니다. 돈, 지혜, 훌륭한 남편, 심지어 유학에 미국 시카고에서 인턴으로 또 의사로 활동을 했던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여성이었죠. 그때 이분 스스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바쁘면 안 나가고 사실은 자기가 가진 돈과
자기의 머리와 또 똑똑한, 나보다 더 똑똑한 남편과 이 미국 생활이 저분의 왕 노릇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저분이 인생극장에도 나오고 이 온더로드라는 이 프로그램도 나오고 여기저기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워낙 고령이시니까. 근데 그 어디에서도 남편이 왜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밝히지 않아요. 보통은 남편이 뭐 병으로 죽었다든지 사고로 죽었다든지 뭐 그런 그 아픔의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그 어느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만큼 저분에게는 상처이고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남편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나니까요, 이전에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돈이, 이전에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그 지식이, 이전에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이 미국 생활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붙잡은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는 가장 밑바닥을 맛보고요, 또 역설적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저 원장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93세 겨울을 맞이합니다. 내년에 과연 94세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찍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내 남편이 아직 살아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 없이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요양병원입니다. 생의 소망이 끊어진,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면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저분이 거기에서 진료를 하면서 날마다 전도를 하세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따라하세요 하면서 찬송가를 막 부르십니다. 그 찬송가 멜로디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환자들이 어영부영, 분명하지 못한 발음이지만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부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은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우리는요, 93세라 할지라도 그의 몸은 나이 들어 우리보다 병들어 있지만 참으로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은 저토록 아름답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잖아요. 훨씬 더 젊지요. 할 수 있는 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 그들이 내세우는 지혜나 가치관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분의 지혜,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던 그날의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또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딱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직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참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하겠사오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쫓아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몇 사람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